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좀 뵙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가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려고 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대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저 나사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워낙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이러한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이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구나.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켜서 저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는 말도 좀 멀리 있죠. 바로 나 때문에 많은 보강동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바로 우리 보강중앙교회 때문에 오늘 이 보강동, 한남동, 이태원, 동빙고 또 이제 주성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더라.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 흥분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으로 이상한 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른 자들이 어디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끌림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들이 있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찰나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였고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른 자들이 모여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흔들며 환호를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때에 살지 못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도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들이 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우리들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무엇을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상에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상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오게 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보좌와 우뚝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저도 그 대열에 서 있을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한 세대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가. 그때가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그 호기심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나귀를 타신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때 예수님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상상해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늠름하게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또 기치 창검을 든 이들이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옆에서 호위하고, 군악대가 연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새끼 나귀를 초라하게 타시고, 앞에는 카펫 대신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노래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앞에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구원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여 구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유대인들은 늘 성전에 오르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며 외치면서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면서 이 구절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나 개선 장군이나 혹은 권력자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7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연한 순과 같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왕은 싫다, 그런 메시아는 별로다, 이런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시기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셋째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었던 십자가로 향하는 행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죽으실 것을 3번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하실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 일주일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자신이 죽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무엇이니라?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메시아가 태어날 시간,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다 예언해 놓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언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구약에 말씀으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인데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왕은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오늘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분명히 이와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15절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져서 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세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어서 입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계산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이 명절은 언제라고요? 유월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를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인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게 되면 모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끌고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단에 다 바치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때에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명절 유월절에 26만 약 5천여 마리의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짐승의 피는 매년 찾아오는 6월절에 한 번씩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완전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 친히 어린 양이 되소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새끼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도,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것이 떡광주리로 12광주리나 남았다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었던 이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굶주린 그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표적은 이건 전에도 없었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처음 이제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차례차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소개되어진 나사로를, 그것도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최대의 표적을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모여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할까?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 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빵을, 우리에게 떡을, 오늘 우리에게 로마에서 해방받는 정치적인 자유를,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명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대가 이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부여,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부흥과 같은 것만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살펴보게 되면 정치 안정, 국가의 안녕과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기에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함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만, 기대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실망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살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바른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고 놓거나 어떤 특별한 물건을 흘려 놓음으로써 나중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꺾어놓은 가지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길을 잃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면서도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킴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환영이나 기뻐하는 이제 이 기대와는 상관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이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채 깨끗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에 대하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오늘 내 인생의 앞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을 마지막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거들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또 무서운 핵을 만드는 그들, 그리고 또 이 땅에 경제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자들은 모두 이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아들이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이토록 권세 있는 피구나, 예수의 피가 이토록 보배로운 피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피를 알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만큼 권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지금 여기에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마가 아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오시는 우리의 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깔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라고 찬송하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종국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답지 않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를 환영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